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국가적 재난,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이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 혼자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서 한 일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께서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모임 예배로 계속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지속했던 마태복음 천국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하는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에 올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엿들으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할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를 요한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다. 너희가 머물 천국집을 예비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은 제자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듯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제자들을 향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박해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3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16장 33절 마지막에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을 확인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참 많은 말들을 했고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빼앗길 일들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지만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기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가장 친밀한 단어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때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종종 아직 내 때가 안 이르렀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은 언젠가 때가 이제 이를 겁니다 라든지 이제 곧 때가 이를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때,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는 것이 완전히 완료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때는 무슨 때일까요? 바로 아들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구원이 완료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르는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 지시는 때.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기도해 가실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확신 따라 기도하기 때문인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씻겨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섬기는 자가 되거라 하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낮아지기 싫으신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이 아들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인들이나 들어가야 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까지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나는 낮아질 테니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아들을 높여주셔야,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이 땅에 들어가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해요. 일반 죄인의 죽음과 다름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면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 이 윤상덕이도,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다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많은 헌금을 드릴까요? 여러 선교지를 개척해서 선교지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드리면 아버지가 영화로워지실까요? 일부 다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지나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조차 어렵고 경제적으로 숨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누려요? 십자가 앞에서 확신했던 주님처럼 그 기도 엿들으면서
우리도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많이 눌립니다.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가정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이 있어야 주님 섬기고 가족들 섬길 수 있습니다. 재정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예요. 아들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이 말을 요한은 다른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건 없어요. 때로 신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유혹도 당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짧게 그 죄의 기간이 끝나지만 때로는 너무 길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삶의 고민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시는지, 바라고 계신지 사도 바울의 언어로 확인하시죠.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 죄인을 받아주심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을 알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이 윤상덕이를 받으심이 아버지께 영광이니까 우리는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뭘 주셨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이 나에게 권위를 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혹은 전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맡길 테니 한번 해봐. 이거 어떨 때 그렇게 하죠? 빨리 이루어져야 될 때,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상관은 나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전권을 믿고 맡겨주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왜요? 윤상덕이 구원하는 일이 급하거든요. 윤상덕이를 빨리 구원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이 윤상덕이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대상이에요. 주께서 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잘 알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아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안다라고 표현했던 말과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표현했던 건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알게 되었을 때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지 지식 안 거 가지고 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의 깊은 의미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지역 시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께서, 이웃 주민들께서 저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계신 교우들께서 저를 아시는 것만큼 이웃 주민들이 저를 아실까요?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아시는 것과 저의 부모님이나 제 처가 저를 아는 것은 같을까요? 많이 다를 겁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깊이 아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이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영생은 아는 것인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몰라요. 이 밤이 지나면 얘들은 다 떠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 못난 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해주시기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임 예배는 못 와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듯 그렇게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어떤 일이죠?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에,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마국간 말구유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죠. 이 땅에 오시면서도 아들은 늘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아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만 유괴범이 돈을 목적으로 하고 이 딸을 납치해 갔습니다. 유괴했어요. 이 부자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난 뭐 딸 없어도 괜찮아, 딸 없다고 생각하지 뭐, 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쓸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사서라도 그 딸을 찾는데 다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은 돈에 있지 않고 그 딸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 순간까지도 늘 마음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게 있죠. 창세전에,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계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난 곧 십자가 못 박히고 이 무덤으로 내려갈 건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영화를 내가 기억해요. 아버지,
그 영화로 이제 날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 산모가 큰 병에 걸렸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산모가 살면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살면 산모가 죽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잊을만 하면 그런 기사를 대하곤 합니다. 그때 산모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꼭 약속해 주세요. 나는 죽어도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살리셔야 됩니다. 난 죽어도 되는데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는 살리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영화로움이라는 말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엿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기도를 엿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엿듣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뭐죠? 기가 막히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공고할 그때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요,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 죄인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깨닫는 게 주님의 기도를 엿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동일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알고 있고 날 이제 곧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큐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확인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이 에브라임은 무너지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범죄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 무너져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얘들이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자꾸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깊어져.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애가 끓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자꾸 가는지, 내가 책망할 때마다 내 속이 타고 내 애가 끓어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 끓는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는 함께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웠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애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그 애 끓는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은 죄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구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혹 이 기도조차도 할 힘이 없으시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뿐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 기도를 엿들으시기라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